주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가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어디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갈릴리 바다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잘 찾을 수 있겠죠? 자, 갈릴리 바다를 찾아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찾고,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 거죠? 그죠? 갈릴리 바다가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찾으시고, 갈릴리 호수가 어디냐면 가장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자,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강이 있죠.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염해라고 하는 것은 사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단강 오른쪽 편, 동쪽 편과 요단강 서쪽 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쪽 편이 가나안 땅입니까? 요단강 서쪽 편이 가나안 땅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 편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어디로 건너냐? 오른쪽 밑으로 찾아보면 르우벤 지파, 르우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큰 글씨로. 찾으셨습니까? 르우벤 위에 보시면 느보산이 있고 거기에 아벨 시딤이 있죠. 자, 아벨 시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신명기가 여기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가 여기서 선포되었고요. 신명기 다음에 성경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 오경만 생각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아벨 시딤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느 도시가 성읍이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벨 시딤 찾으셨죠? 아벨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죠? 그러면 여리고를 먼저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투는 어디였냐? 아이 전투였어요. 근데 아이는 지도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네 우리가 살펴보면 베델 동쪽 편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에서 왼쪽 편 파란색 점선으로 점점점점점 찍고 올라가면 베델 보이시나요? 자, 그 골짜기로 타고 올라가서 산지에 올라가서 베델 그 오른쪽쯤에 아주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먼저 여리고성 전투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한 전투입니까? 패배한 전투입니까? 승리한 전투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주어가 나옵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되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가 두 번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 1차 전투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패배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에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자, 2절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지금 누가 이름이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7장에는 이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인데요. 하나님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전에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아이로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 2차 전투가 있습니다. 2차 전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금 전쟁에서 2차 전투는 전쟁에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서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향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일어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그렇게 회복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 오늘 말씀 3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발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에발산. 자, 그럼 에발산이 어딘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에발산. 자, 지도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리고 한번 찾아보시죠.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딱 찍을 수 있겠죠? 자, 여리고에서 왼쪽 편으로 올라오시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찾으셨습니까? 자, 베델이 곧 아이성 근처인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혹시 보이시나요? 세겜 양옆으로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세겜은 중간에 도시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옆으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밑으로 세겜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 에발산이 쫙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신기하게 풀이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곳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은요, 다 돌무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산을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리심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거기는 똑같은 있는 곳인데 거기는 풀이 있으니까요. 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복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리심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맞은편에는 풀이 없는 그런 돌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 다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을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했냐? 세겜으로 가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뭘로 쌓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뭘로 쌓았습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우리 제단이 있을 때 아주 우퉁불퉁합니까? 여기가? 아니죠. 아주 반듯반듯하게 지금 우리가 제단이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왕 만들려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좀 맨질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만들므로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었던 새로운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할 때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채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가 죄인이냐?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의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럼 너의 부족한 그대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러한 상한 심령을 받겠다. 내가 그런 예배한 사람들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토로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내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괜찮은 척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잘못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셔서 저는요, 교회 나올 때 샤워도 안 하고 나와요. 저 웬만해서는요, 밖에 나가면 아주 이쁘게 왔는데요, 아직 얼굴 안 바르고 나와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시는 거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심이에요.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몸을 번지르르하게 나온다고, 아니면 내가 씻지 않고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제 그 제단 위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두 가지 제사가 있죠. 첫 번째 번제물, 두 번째
화목제물이에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에요. 자, 번제물은 뭐 부어서 드리고 그리고 들어서 드리고 아니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번제물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번제물은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불러요? 화제라고 부르거든요. 불화자를 써서 화제입니다. 화제로 드리는 번제인데, 그런데 화제에서 번제는 더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불을 놔서 그을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어떤 거냐?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그런 제사예요.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번제물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형상조차 그 어떤 모습조차 없어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물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드러내요? 아니죠.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것이 더 나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나를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교회 와서 자꾸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무언가를 드러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을 위에는 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요. 여러분, 화목제물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제물들은 완전히 태워버리죠. 또한 다른 속죄제에서 드리는 다른 예물들은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에게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달라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제물들은요, 절대 사람들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화목제물만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루나 이틀 내에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하루나 이틀 내에. 그럼 여러분, 뭐 조그만 거 있으면 떡 몇 덩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잡은 것이 황소라면 어떻습니까? 600kg가 되는 그 황소를 잡아서 부유물 다 뭐 빼내고 드릴 거 다 드리고 해서 한 200kg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kg 여러분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먹어봤자 2, 3kg란 말이에요.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 200kg 어떻게 소진해야 되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나눠주고 나눠준 사람들도 그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이야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높고 뭐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좁은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옛날 시골 동네에 뭐 그랬습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이 3,400년 전에 뭐 그런 동네가 뭐 아파트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뭐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주면요, 하루 거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 사람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라진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화목 제물을 이웃들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화목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번제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번제는 와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밖에만 나가면 화목 제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나는 절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에 화목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지 이웃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지금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돌에 기록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요 저한테 머리가 돌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에 기록하지 않고 머리에 기록합니다. 돌에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지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돌은요 물러 터져가지고 잘 새겨지지 않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 좋네 그렇지 아멘 아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여러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지면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좋은 습관은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비록 담임 목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쓸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무언가를 한 줄이라도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였지? 라고 그것을 열어봤었을 때 이런 말씀이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남겨야 됩니다. 남기면서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갔을 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웃과 나눌 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약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들고 나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서 선포됐습니까? 여기 에발산, 여기 세겜, 그리심산이 있는 곳, 이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에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교회에 나와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듣고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4년도에도 성경 하루 5장 읽기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2025년도 동일할 겁니다. 동일하게 하루 5장 읽기 성경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있을 때 집에서 어디서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에발산으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 번제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여호수아는요,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한 곳은 여리고성과 아이성밖에 없어요. 아직 그 정복되지 않은 수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바쁩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불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분주하고 있었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정신 없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